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신뢰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40편은 주님을 인내로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큰 일을 해 주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윗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로부터 그를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온 모습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 40편입니다. 이 40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하나님께서 시편의 거의 많은 부분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다윗이 굉장히, 우리 사람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다윗이 겪었던 그 경험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는데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의 그 살아온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그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교리들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가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그것도 함부로 제멋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심오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 성경은 이런 심오한 내용이지만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학문은 뛰어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적으로는 배우지 못하고 그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면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이 40편에 보면 그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그 전혀 해당이 안 될 만큼 한번 보세요. 2절에 그분께서 또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랬거든요.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시편 39편 마쳤지 않습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39절 10절에 보면
보니까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거의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다윗이 당한 그 육신적인 문제, 그 주변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 그 속에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가지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트러스트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그를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시편 40편 마지막절에 보면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정말 가난한 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다윗 쫓겨다닐 때 그 정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세상만 먹는 그 빵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발, 그런 못된 나발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을 깎으면 대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 나발의 양들을 많이 도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런 거죠.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그 부자가 그런 잔치를 벌여놓고 세상에 다윗이 그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좀 먹을 것 좀 좋은 날에 왔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빈정대십니까? 다윗? 다윗이 누구야? 뭐 요즘 들으니까 주인을 떠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먹을 걸 주냐?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구걸을 하러. 그러니까 음식 좀 달라. 먹을 거 좀 달라. 근데 거절 당했지요.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세상에 내 수고가 헛됐구나.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줬는데 세상에 그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줘? 너는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가는데 그 나발의 종 가운데 하나가 그 나발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내는 참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이었던가? 네,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게 생겼지만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왜 웃어요? 뭐라고? 아니 저 성경에 용모도 아름답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여튼 그래갖고 그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만났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와, 참 대단한 자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주여, 그러니까 조그마한 엘장, 로드, 그 주인을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분노를 거두소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를 왕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에 올랐을 때 이 일로 인해서 흠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이 음식을 받으시고 노를 풀으시소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보내서 내가 가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노라.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남편을 보니 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래서 그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잠이 깬 다음에,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심장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를 안 갚았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사실은요, 그 나발은 그 엄청난 양을 기르는데 자기 목돈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다윗이 큰 방패 역할을 해줬습니다. 정말 도와줬습니다. 근데 자기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망덕하죠. 그는 직접 가서 안 주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래서 참 다윗은 별의별 고통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그게 만일에 다윗이 이런 경험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겪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1절부터 공부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나니, 여기에 끈기 있게 영어로는 patiently, 그러니까 정말 참고 견디면서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다리는 게 또 베스트 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과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은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하루, 우리에게는 천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하루가 천년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갔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꼭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데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 그렇게 원수들이 날뛰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원수들을 죽이신 게 아니었어요. 어떡합니까? 그런다고 자기가 가서 죽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은 나중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울 왕이 동굴에 굴에 갇혔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를 손에다가 이제 주셨습니다.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말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중에는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이제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 질투는 무섭습니다. 시기는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울이 그 시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원수가 지금 눈앞에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걸 병행을 해야 됩니다. 2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2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또 무서운 구덩이와, 여기에 호러볼 핏, 무서운 구덩이 보세요. 이 핏이라는 게 그게 그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리켜서 핏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10형제가 아버지께서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사랑하고 좋은 그 칼라프란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고 쉐를 했는데, 그 미워하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이제 양치는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저기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자. 그래갖고 진짜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미워하고 그냥 뭐 혼이나 내줄 이게 아니고 그 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아버지의 피를 타고 태어난 자기 오은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세상에. 근데도 큰아들인 루벤이 우리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루벤이 오니까 없어졌으니까 나는 어찌할꼬. 근데 결국은 이 아이를 붙들고 그 요셉을 그러니까 거기도 영어로 핏이라 돼 있어요. 그 구덩이 속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근데 그 전에 옷을 벗겼습니다. 이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보세요. 인간은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리는 헌물은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이 드리는 헌물은 받는다고 그 시기심에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10명의 똑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난 동생을 10명이 합작을 해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옷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앉아서 빵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서. 여러분, 어린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갖고 나 좀 살려달라고,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을 것 같아요? 안 쳤을 것 같아요? 쳤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에는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뒤에 가면 드디어 그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기가 막혀서. 여러분 보세요. 그 창세기 37편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다가, 그래도 그 유다가 뭘 알습니까? 우리가 형제의 피를 흘린 대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차라리 팔자. 일단은 이 유다는 그 동생을 죽음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 죽음만큼은 면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팔도록 했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남은 9 형제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동생 요셉의 옷에다가 양을 죽은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혹시 아버지 아들 요셉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는 정녕 내 아들 요셉의 옷이구나.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 다른 자기들이 위로를 했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왔습니다. 다윗은 유다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가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유다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유다는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악한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비토하면 거기에 자기도 참여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겠죠. 오랜 세월을 떠났습니다. 정말 인간은 얼마나 간교하십니까? 나는 어제 그 번호 보면서 세상에 애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서 옆에서 빵을 먹고 자기들은 아빠가 그 슬퍼하는데도 감쪽까지 속이고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와, 정말 여러분 양심,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양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양심도 믿을까 말까 한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뭔 양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무서운 구덩이와 그런데 여기에 호러블 핏,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 여러분 그 진흙수렁이라는 게 보세요. 그 진흙에 빠지면요, 이게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도 진흙에 빠지면 그냥 못 나와요.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그게 진흙의 무서운 것입니다. 진흙은 자꾸 파고 들어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이태양. 그래서 여기에 그 호러블 핏, 이 구덩이와 구덩이와 이 진흙 수렁 이런 것은 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또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자, 이것을 우리 영적인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항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은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 우리는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누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호러블 영어로 핏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그 진흙탕에서는 누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건져주셨죠.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건져주셨어요. 끌어올리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끌어올려서 살려주신 거 다윗을.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자, 다윗이 참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석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여러분 반석과 진흙탕은 완전히 다르죠.
반석은 견고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상의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한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인생의 풍파가 올 때 넘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파도 다 무너져 본다 그랬습니다. 그게 육체의 무슨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세워지면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는 집과 같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믿는 주님, 그 하나님 위에 그를 굳건히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의 인생에 가는 길을 굳게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그 고난과 그 많은 원수들 속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그동안은 천막으로 이렇게 항상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까? 그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걸음을 굳게 세웠다, 그 말은 다윗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이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선 보세요.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는데, 그런데 이 새 노래란 말이 요한계시록도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 노래라는 의미를 바로 설명했어요. 그 새 노래가 뭐냐 그러면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노래가 여러 가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맨날 유행가나 부르고 그러고 산다면 이게 노래라는 게요, 사람에게 파워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가라는 게 있어요. 군가. 왜 군가를 부르게 한 줄 아세요?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저 아직도 기억난 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군가가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전쟁에서 전우가 죽었습니다. 쓰러져 시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시체를 밟고 계속 전진하지 않냐면 니도 죽어서 시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노래가 굉장히 파워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폐적인,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영화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정서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왜 크리스천이 락 뮤직을 어게인스트 하는지 아세요? 그 락 뮤직의 그 내용도 호텔에 부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유행가는 그 음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굉장히 그 내용을 반 성경적이고 반 하나님적인 그런 내용을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부른다. 가령 제가 보세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와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한국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제가 그 노래를 한국에서 얼마나 부르고 다니는지 몰라요. 최희준이 그 사람 아직 살아있네 죽었나? 인생은 나그네 길. 그 튠도 좋고 그래갖고 그걸 그렇게 부르고 다녔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가 딱 끊었어요. 우선 가사가 안 맞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에서 갔다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음악은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음악은, 너 기억나? 우리 필립 그 한번 미국의 그 이름이 뭐였지? 데니엘? 여기 앞편에서 우리 교회 한동안 방문했던 젊은이가 있었죠. 미국 백인. 그 프랑스, 원래 그 프랑스 부모가 프랑스 사람. 우리 아들이 거기 미니스트를 많이 했지요.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또 하고 프로블럼을 알았어요. 한 번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에게 큰 문제가 음악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중독이 됐었어요. 눈만 뜨면 아침에 이 귀에 있죠? 이거 대고 온갖 락 뮤직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음악을 클래식,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그 찬송가도 요즘은 많으니까 복음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적인 그런 성경적인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고. 그럼 한 번은 그렇게 며칠 동안만 안 들으니까 많이 도움된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걸 기밥하지 못했어요. 우리 앉아면 얘기해도 돼요? 우리 데니엘 간증이니까, 지금 우리 간증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섬기고 있으니까 이건 간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데니엘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다니엘로부터 진짜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많은 락 뮤직을 들어갖고 자기 머릿속에 그 음악이 항상 이렇게 방해를 했대요. 그런 다니엘이 다 그런 거 끊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을 수업하고 있다는 게 진짜 what a blessing.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그 태폐적 음악은요, 우리의 정서를 망가뜨려요. 근데 이렇게 클래식 뮤직 이런 것은 나도 클래식 뮤직 좋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새 노래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뉴송, 세상의 노래는 다 그 좀 부패하고 타락적인 그런 노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롭게 하는 노래.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차 타고 다니거나
하면서 제일 많이 흥얼거린 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근데 그 옛날 찬송가에 의해서 그 외워졌는지 꼭 위로하고 누구시 위로하리 누구 아니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근데 내가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그러면은 내가 그게 옛날 그거 무슨 찬송가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지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그러면 둘이 그 얘들이 똑같이 이렇게 정정을 시켜요.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근데 보세요. 진짜 그 노래 그 찬송을 부르면요 참 힘이 나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이런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근데 세상적인 영화 뭐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양반이 또 살아계시나 유명한 한때 한국의 유명한 그 배우였어요. 기성세대는 다 알아요.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복을 누고 구원받고 열심히 섬기는데 한 번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쳤는데 자기가 다른 차를 받았대요. 사람은 괜찮은데 돈이 많이 물어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사탄이 나를 시험했는지 아침에 차 타고 일하려고 하는데 괜히 옛날 자기가 좋아하고 불렀던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앞차를 탁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교훈을 받으셨네요. 앞으로 찬송가 많이 부르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왜 다윗의 입에 주신 새로운 노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노래를 부르니까 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겠는가? 그 다윗의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세상적인 그런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니까 다 봤겠죠. 근데 그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 것을 보고 와, 그걸 godly fear. 하나님을 와,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결론이 뭐였느냐?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찬양을 듣고 그 누구 압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흥얼거리 소리를 내서 한다 할지라도 찬송과 이런 음을 내고 있으면 누가 그 소리를 듣고 혹시 믿음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허밍하는 소리를 듣고라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저런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게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다윗의 입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보고 듣고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다윗에게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서브하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길을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 입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간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